지난주에 제가 코로나가 확진되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임종철 목사가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잊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잘했냐면 잠을 잘 잤습니다. 먹고 자고 잘했습니다. 스타 강사 김미경 씨한테 배운 건데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을 성취감을 가지면 자존감이 막 높아진대요. 성취감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성취감을 올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오늘 밥 먹기, 이런 거, 오늘 잠자기, 이런 거 하면 내가 성취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잘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밥 잘 먹었고 잠 잘 잤으면 그러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그 설교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 비대면 예배는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냐 집이냐 해변이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물가에 나온 여인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왔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겠지. 아니면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반겨주지도 않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좋겠구나.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장소를 여인이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뒤에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 빨간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자,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파리 재앙입니다. 그러면 힌트를 좀 드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빨간색을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네 신하집에 백성들의 집에 파리떼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집에 그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여태까지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요. 우선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고 그런 재앙까지 내렸는데 이제 오늘은 파리 재앙까지 이제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따라 나오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술사입니다. 요술사가 막 따라했어요. 근데요, 파리 재앙에는 요술사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요술사들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까요? 방해하는 걸까요? 방해하는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을 때 요술사가 따라 했나요? 네, 따라 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죠. 그리고 이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요술사들이 그걸 따라 했나요? 네, 그걸 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신경을 꺼버리고 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개구리가 올라올 때 그때 요술사들이 따라 했나요? 네,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지만 개구리를 치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인 땅의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할 때 요술사들이 따라 하다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어떤 눈속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한 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그래서 요술사들의 역할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자,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도구가 요술사들이 되었습니다. 자, 파리 재앙엔 요술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요술사의 한계를 너무 크게 넘어섰어요. 그리고요, 파리 재앙에는 이번에는 지팡이가 안 나와요. 자, 지팡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저 자신 없어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팡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비범한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그게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비범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자, 그 지팡이를 모세와 아론이 사용해요.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든든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시고요. 지금도 우리는 지팡이를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 지팡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받을 때 은사, 달란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게 든든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든든하고 은총이었던 것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착각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지팡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능력 같은 게 나타날 때 그때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는 거예요. 지팡이 갖고 있다고. 또 아니면 지팡이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신앙의 대상이 지팡이로 가는 거예요. 자, 지팡이가 없을 때는 또 뭐가 문제냐? 지팡이가 없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지팡이 갖고 막 뭘 했는데 없어지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일 뿐이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스크린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돕기 위해 쓰는 도구죠. 지팡이도 그런 거예요. 파워포인트 없어도 증언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없어지니까 힘이 빠졌죠.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란 힘이라는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러나 삼손이 머리카락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삼손은 또 머리카락은 또 자랐고요. 삼손은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죠. 자, 파리재앙에는 또 뭐가 다르냐? 파리재앙은 여태까지 없었던 구별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구별인지 빨간 부분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네, 처음으로 구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란색으로 나오는데요. 자, 구별하시는 이유 그게 뭔지 보실까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자, 고센 땅인데요. 애굽의 고센에만 파리가 없는 거예요. 자, 저 애굽 전 지역이 저기가 다 애굽인데요.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고센입니다. 저기만 파리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 막 다 파리가 들끓는데 하기에만 파리가 없다. 그러면 이게 구별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구별이냐? 어떤 구별이냐면 내 백성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자, 그러면 다시 풀어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의 백성이냐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시각으로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예요. 그냥 그들이 볼 때 저 애굽의 노예들, 바로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뭘 알려주시냐?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그리고 또 애굽의 백성들이 그 재앙들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애굽 왕 바로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애굽과 히브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막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데요.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파리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요. 파리는 이 아로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파리 때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 파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이렇게는 좀 별로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는 되게 순진하고 귀여운 파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이 번역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가운데 무언가를 번역해야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파리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자세히 설명하긴 뭐하고 그냥 우리말로 제일 좋은 번역은 저는 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해충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자, 벌레가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막 집에 이만한 바퀴벌레 나오면은 막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나게 많은 해충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네 번째 재앙은 해충이 온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대 이집트, 애굽의 그 벽에 보면은 이런 벌레 모양의 이런 모양도 있는데요. 저거 무슨 벌레 같아요? 나비 같기도 하고. 자, 저거는 이제 쇠똥구리. 예, 풍뎅이 같기도 한데 쇠똥구리예요. 뭐 쇠똥구리가 이렇게 굴리는 모양이죠. 제가 이제 애굽의 신들을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보여드릴 텐데 이 신의 이름은 케프리입니다. 근데 얼굴이 이상한 모양이죠. 풍뎅이 모양이죠. 쇠똥구리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벌레 신이에요. 이거는 벽화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새로 현대인들이 이제 그때 것을 그린 건데 벽화에는 그 고대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레 모양의 얼굴을 한 신이 나오는데 케프리인데요. 지난번에 봤던 크눔신, 순양 신이 있고 지금 가운데는 쇠똥구리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가운데 뭐를 굴리고 있는데 저게 해입니다. 해. 자, 그래서 해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케프리 신이 나오죠. 벌레 모양의 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해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저 케프리 신이 해를 굴려가지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의 태양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자, 벌레 신이죠. 자, 지금 성경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시죠. 이 파리 재앙을 겪는 애굽인들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될까요? 이 재앙을 겪으면서. 지금 벌레가 애굽에선 신이에요. 그런데 아침의 태양을 주관하는 케프리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벌레가 신이 아니구나. 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거를 이 재앙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애굽 신들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벌레는 너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그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다. 벌레가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다.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그들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 벌레 또한 태양도 마찬가지고 벌레도 마찬가지고 다 참 하나님 여호와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 보면요. 계속 애굽의 신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와제트라는 뱀신이 지팡이 뱀을 벌할 때 패배하고 크눔신, 나일강을 주관하는 크눔신이 무너지고 개구리진, 다산의 풍요의 신 헤크트가 무너지고 그리고 땅의 신 게부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오늘은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케프리 신이 또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신들은 다 무너지고 점점 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알아본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갑이 을을 배척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때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작은 것, 뭐 이부터 어떤 나일강이나 커다란 태양까지 다 주관하신 주관자이시며 결국 그 모든 것의 주권자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정리해 볼게요. 파리 재앙에는요 요술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요술사의 능력을 완전히 초과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팡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팡이가 뭘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백성과 너의 백성. 그래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 제국의 왕 바로냐? 아니면 진짜 주인은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시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파리 재앙에 나오는 말 중에 저는 이 부분이 걸렸는데 바로가 했던 말하고 제가 했던 말이 똑같아요.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냐 집이냐 해변이냐 뭐 대변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가 비슷한 말을 해요. 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라. 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쵸? 근데 지금 바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자, 바로 말은 풀어보면 이렇게도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애굽 땅 여기 넓고 좋은데 막 나일강이 흐르고 얼마나 좋은데 이 땅에서는 예배 안 받으시냐? 너네 제사하고 싶으면 여기서 해. 이런 얘기죠. 목적은 그거죠. 나는 노예들을 뺏기지 않겠다. 그거지만 명분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는 제사 안 받으시냐? 무슨 신이 그러냐? 참 신이라면 여기서도 제사를 받으셔야지. 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26, 27절에 대답하는데 2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자, 만약에 헌지 사모님한테 선물을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빵이 좋을까요? 갈비탕이 좋을까요? 사모님한테 선물을 한다면.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제 아내는요, 빵을 되게 안 먹어요. 빵 보기를 정말 돌같이 합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저는 빵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맑은 어떤 국물, 갈비탕이나 무슨 샤브샤브 국물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만약에 선물하면 빵보다는 갈비탕이 현명한 거겠죠. 자,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취향대로 해야겠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안 하고 우리는 사흘길 광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 장소의 문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예배 장소의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데 이건 또 예배가 아닌 건가? 이건 예배인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도 생기고 어떤 현실적인 신앙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뭐 이런 이 수가성 예배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랬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스도산입니까? 여인이 물어볼 때 장소를 여인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뭘 대답하시냐면 갑자기 때를 대답하십니다. 시기를. 그러더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답이 이건데요. 때에 대해서 첫 번째 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예배의 본질. 첫 번째 때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지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죠. 자,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은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냐, 집이냐, 해변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가 어디든 참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는 예배를 안 받으시냐? 여기서 해. 그때 모세가 27절에서는 명령하신 대로 할 겁니다. 광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나와요. 25절부터 보실게요.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반대합니다. 부당합니다. 26절에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이 싫어해요. 자, 지금
애굽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동등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감독관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예요. 근데 노예가 그 애굽 사람들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로 칠 겁니다. 우리를 죽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뭐 양을 바친다고 해볼까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겨요. 수장,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크눔신, 뭐 동물도 신이고 벌레도 신이고 뭐 다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고. 근데 뭘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바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신을 해치는 이 노예들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당신들을 벗어나서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대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뼈아픈 우리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30대, 40대 교회에서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오늘 지금 30대, 40대 여기에 저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유가 어떤 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되게 고대에 어떤 동굴에서 막 어떤 동굴에 써 있는 글이 발견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원전 1700년 전에 막 문자가 막 시작될 때 막 수메르 시대의 점토판 문자에 요즘 젊은 애들 버릇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근데 1311년에 펠라기우스라는 어떤 교회사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필라기우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한숨만 나온다. 뭐 지금 고대에도 그렇고 뭐 옛날에 중세 근대 뭐 그 지금 요즘 CEO 요즘 젊은 애들 형편없다. 다 별 볼 일 없다. 아주 이해할 수가 없다. 혹시 우리들의 생각 아닌가요? 교회 내에 엄청난 세대 차이가 생겼습니다. 갈수록 급변하는 사회예요. 이 의식의 변화가 옛날에 뭐 유럽에서 한 500년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가 한국에서 5년도 안 돼서 일어나 버립니다. SNS가 막 이 소셜 미디어가 막 발달하면서 서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생각들이 막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너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세대 간의 가치관이 또 뭐 젠더 간의 성별 간의 가치관이 너무나 큰 간극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존하는 게 어려워지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요.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공존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모세가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떠나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 교회 제가 불편해요.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위험한 당신들을 떠나서 난 광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못 있겠습니다. 근데 30, 40대를 위주로 사역하는 목사님 또 그 이제 가나안 교회라 그러는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교회. 이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 나와서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목사님, 또 그 교육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다닐 수 있는 어떤 안전하고 자기 기준에 좋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를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회들에는 가는 걸 꺼려 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또 데이터들도 쌓여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없었던 문화가 생겼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게. 근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의 실질적인 고백인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요, 목사님 너무 큰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특히 내가 같이 다니고 있는 이 가족들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늘 그 압박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해져서 예배하니까요, 정말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 인생에서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장 솔직하고 가장 깊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영상이 끝났는데, 근데 저는 계속 하나님의 어루만짐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머물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선 예배 집중이 됐는데 비대면 예배에선 집중이 안 돼요. 예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나는 목사님 보고 있는데 목사님 날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혼나는 것 같아서 설교 듣는데 막 찔리거나 막 이러지 마음도 편안하고 전달하는 말씀 집중돼서 좋았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의무감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고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방송 틀면 나오니까,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되니까, 11시 이런 거 지킬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예배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니까 주일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월요일에 해야지 했는데 3주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감 없으니까 그냥 화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 막 찬양하는 게 안 이상했는데 집에서는 막 혼자 찬양을 하니까 어색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틀어놓고 잠들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안전의 이유든 현장감의 이유든 어떤 취향의 이유든, 문제는 뭐냐?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장소를 지킨다 해도 무의미하고요. 그래, 아까 모세의 말은 이거예요. 애굽에서 안 됩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안전하지가 않아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선 예배는 안 받으시냐? 여기서 바로가 말할 때, 애굽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면 애굽에서 예배해도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 민족에게 어디서 예배하냐의 문제는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주권의 문제입니다.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가운데 예배는 우리에게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배 본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설교 부제목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지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가 일어나요. 방향이 바뀌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전되고 사랑이 충전돼요. 이거는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거랑 똑같이 중요해요. 자,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거를요, 저는 오늘 두 글자로 충전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충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교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니면 비대면 예배 그냥 휴대폰 영상 틀어놓는 거, 이거 말고
진짜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 안에는 충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충전이 일어나요. 사람은요, 결국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욕심부려요. 그 행복하고 싶어서 욕심부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뭐냐면 뉘우치는 거예요. 반성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일어나냐? 욕심에서 사랑으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욕심이냐 사랑이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죄 짓고 살 거냐 사랑하며 살 거냐의 선택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죄는 무엇을 가져오냐? 바로의 죄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죽였습니다. 푸틴의 죄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욕심을 부리면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방향의 열매들을 맺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꿀 때 우리에게서는 사랑의 형태가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것은 행복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게 회개가 방향전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살거든요. 그래서 욕심부려요. 행복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 행복하게 만드셨느냐? 사랑받을 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사랑할 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랑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예배는 얼만큼 중요한 거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이 힘이 생겨요. 예배는 밥입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 기운과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욕심에서 사랑으로 전환하게 만듭니다. 이게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힘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 힘은 하늘로부터의 충전으로 일어납니다. 그 힘은 곧 예배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욕심과 사랑이 막 뒤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욕심을 많이 비워내고, 내가 죽어지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서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왜냐? 힘이 없어요. 제가 핸드폰을 사고 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전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참된 예배예요. 근데 그 진실한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혹시 애굽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나의 진실한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혹시 주영광교회인가요? 그러면 주영광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아니면 주영광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의 진실한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혹시 임종철 목사인가요? 임종철 목사가 애굽이 되고 있다면 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참된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목사님 멀리해야 됩니다. 저를 멀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를 꼭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배라는 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고 이걸 먹어야 사랑 에너지가 채워지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충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원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